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오늘은 요즘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종말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연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오래전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연구에 대한 관심은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의 글을 보았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지금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것을 한 3년 정도 공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한 6시간씩 투자를 하면서 3년을 공부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의 어떤 헬라어를 말하는 수준 자체는 한 3개월, 5개월도 채 공부하지 않은 그러한 수준이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남성, 여성 명사, 중성 명사 또 24가지, 24가지의 이 변화표 같은 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기초가 아주 안 된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그분은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아서 나 홀로 헬라어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마스터한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연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함께 보시면서 의미를 잘 파악하시라. 한글의 여러 번역본들, 영어의 여러 번역본들을 보시면서 성경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잘 파악하면 성경의 어떤 문자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어리석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거라.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걸 당신이 강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꽤 해왔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연구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간의 이 개괄적이고 변증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전에 가수 출신으로서 자살에 돌아가신 목사님 계시죠? 김성수 목사님이시라고. 지금도 그분을 추종하는 분들,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살아생전에 설교하신 동영상 등을 통해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에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이든 청교도든 마틴 로이즈 존스든 조나단 에드워드든 그러죠. 다 주님 안에서 천국에 가신 분들이죠. 그러면 제가 이 김성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상당히 놀랐거든요. 또 왜 놀랐냐 그러면 그분이 상당히 그래도 히브리 헬라어 실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헬라어 같은 것은 성경 원문을 잘 읽고 인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것은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행히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에 제가 들은 설교가 누가복음 몇 장인가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길래 헬라어 본문을 언급하시고 이상하게 해석하시길래 그때의 헬라어 성경을 열어서 누가복음 그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그 본문에 없는 헬라어를 언급을 하시면서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듣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없는데 없는 걸 그분이 아마 다른 사본들이나 이런 데서 낑겨 넣기 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살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얼토당토하는 헬라어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어차피 여담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얼만큼 연구해야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이 번역됐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까지 그 다음에 1992년 성탄절 되어졌을 무렵에 표준서번역이라는 성경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했습니다. 표준세번역을 제가 받아본 다음에 상당히 몇 년간 즐겁고 재밌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92년 12월 달에 이제 완성돼서 출간되었는데 그 표준세번역 성경의 서문에 보면 번역 시작을 1983년 10월에 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 성경을 번역하는데 9년 3개월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을 대한성서공회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전문기관이고 번역하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번역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번역하고 성경을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하는데 표준세번역 성경 번역할 때에 9년 3개월이 걸립니다. 9년 3개월. 그런데 우리가 결과는 압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이 번역된 다음에 오역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차저찬 사정으로 몇 년에 걸쳐서 다시 개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표준세번역 성경에서 표준을 떼고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출간되어서 저는 세번역 성경도 가지고 있고 표준세번역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표준세번역 성경은 아마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 번역을 했는데 9년 3개월 동안 많은 전문가들, 많은 히브리어 헬라어 전문가들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번역들이 꽤 있었더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과연 그 결과물을 얻으려면 얼마나 얻어야 될까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은 히브리 헬라어에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번역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섣불리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빠져들면 유감스럽게도 예외는 있겠으나 대부분에게는 미혹의 문이 열리고야 맙니다. 와, 헬라 히브리어 성경 연구하면 좋지. 왜 미혹의 문이 열린다는 것일까? 그래도 한국 사람은요,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영어에 대한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럼 이제 좀 영어 논문이 있다. 영어 논문을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영어 배운 지 얼마 안 된 중학교 1학년생에게 번역해달라고, 번역하라고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는 그래도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1학년짜리가 영어 논문을 번역하려니까 당연하게 그에게는 사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사전을 찾아가면서 논문을 번역합니다. 그러면은 번역한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당황스럽고 이상한 번역이 나온다는 것은 다 압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수준에 맞추어진 교과서 영어를 참고서 없이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어 선생님이 그 번역을 해줄 때에 맞춰보면 상당히 틀리잖아요.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은 상당히 번역이 틀려요. 그런 것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 옛날에 신학대학원 이야기를 제가 하면 신학대학원 성령론, 조직신학 성령론 강의 때 교수님께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영국에 성령론 논문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성령론 논문들이 당연히 영국이니까 영어로 적혀져 있지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생들, 당시에 다 전도사님들이죠.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조로 나누어서 조별 과제로 A팀은 어떤 논문을 번역해오고 B팀은 어떤 논문을 번역해오고 C팀은 어떤 논문을 번역해와라. 그렇게 과제물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 팀에 제가 조장이 되어서 그 논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 출신이니까 이 신학대학원에는 사실은 파벌이 있거든요. 파벌은 뭐냐 그러면 크게는 이 본과생과 타교생이라는 파벌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본과생이라는 것은 신학대학을 4년 나온 다음에 대학원으로 들어오는 학생이 본과생이고요. 타교생은 주로 일반 대학을 나온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반 대학 사범대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으니까 타교생입니다. 대신에 이제 일반 신학교 출신하고 일반대 출신의 차이 중에 하나는 그래도 영어 실력에 있어서 일반대생이 좀 더 나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일반대 출신인 사람이 이제 조장을 맡아서 번역을 하죠. 성령론 논문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들은 그래도 신학생이 잘 알죠. 신학생. 어쨌든 이제 며칠에 걸쳐서 함께 모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거의 뒤로 가서는 이제 번역을 본과생들은 거의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제가 마무리를 거의 다 하다시피 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번역한 다음에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당황스럽냐면 그래도 이제 나이가 한 30이나 됐는데 제가 신대원을 좀 늦게 갔거든요. 직장생활 때문에. 30이나 됐는데 그래도 가방끈이 좀 있다 그러는데 이 대학원 또 영어 성령론 논문을 번역하는데 이게 번역은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논문을 쓴 이 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번역을 해놓고도 상당수의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래도 좀 좋은 점수는 못 맞겠다. 잘 해봐야 그냥 B나 나오겠다. 그래서 조장이기 때문에 책임의 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더니 이상하게 교수님께서 그 논문 번역을 우리 조일 때 발표를 했는데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극찬을. 너무나 번역을 잘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교수님의 영어 실력을 의심하게 돼요.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교수님께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으시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극찬을 하셔서 A+를 맞았어요. 근데 번역한 저도 번역한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번역하면 또 어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들이 그 다음 주에는 또 번역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 팀이 또 번역해서 그 논문을 발표하고 주로 이런 과정입니다. 제게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논문도 번역할 때 당신이 좀 도와주라. 요청하니까 거절하기가 그래서 다른 조 논문 번역하는데도 또 제가 앞장서서 하고 그랬습니다. 결과는 좀 비슷해요. 논문은 다른데 번역해놓고도 의미가 알쏭달쏭합니다. 알쏭달쏭해요. 저도 철학책이나 심리학책이나 이런 것을 또 정신분석학 이런 책을 많이 봐서요. 좀 전문서적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야. 신학생들은 뭐 안토니 시실튼의 두지평 같은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지평. 한 600~700페이지 되나요? 저도 두지평을 봤는데 두지평 보는데 저는 솔직히 몇 개월 걸렸습니다. 몇 개월 걸렸는데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야? 신학책입니다. 두지평. 성경의 지평과 현대의 지평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성경 해석을 할 것이냐는 성경 해석학 전문서적입니다. 총신대에서 나온 겁니다. 읽으면서도 몇 개월에 걸쳐 읽으면서도 알쏭달쏭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지만은 읽으면 알쏭달쏭해요. 몇 개월에 걸쳐 읽었지만 알쏭달쏭해요. 마치 제가 성령론 논문을 번역한 것하고 어찌 그리 비슷한지 몰라요. 그 번역한 분이 총신대 권성수 교수님이고 지금 큰 교회 목회 하시죠? 은퇴하셨나?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도 좀 했다. 그래 대학교 4학년까지 하면 4년 하면 10년 아닙니까? 요즘 애들은 영어 공부를 좀 빨리 시작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충분히 영어에 숙달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문적인 이 번역 자체를 했지만 그것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것보다 영어 실력이 훨씬 탁월해져야지 그 영어의 문장들을 번역할 때에 그래도 조금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번역했던 논문들은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번역하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영어 실력을 그 정도 갖추려면 그래도 몇 년 이상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헬라어 실력을 내가 영어 실력만큼 갖춘다. 그렇게 한다 그래도 성경 번역에 있어서는 내가 번역하여도 그 번역은 옳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히브리어는 영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헬라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는 당연히. 영어보다 훨씬 어렵고 헬라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알량한 실력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몇 년을 지나야 될까요? 몇 년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로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읽고 연구할 능력,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읽고 직독직해하고 번역할 능력이 있다면 참으로 귀하고 좋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지만은 영어 통역사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또 내가 영어 책들을 번역하는 번역가다. 그것도 특별하다. 저는 그리 봅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탁월해야 되거든요. 탁월해야 돼. 우리가 내가 영어 책을 보고 싶다. 그런데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영어 실력을 발휘해서 그 책을 읽는다.
아무도 번역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번역을 했다. 번역한 그 책을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번역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잘 못 되었느냐는 이제 우리가 잘 선별하고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총 4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두꺼운 책으로 3권짜리나 4권짜리입니다. 제가 4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 4지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첫째는 저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고 라틴어를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본과생들은 라틴어를 좀 배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학대학원으로 바로 들어가서 라틴어를 안 배우고 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프랑스어하고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도 모르고 라틴어도 몰라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번역을 했다고 말이에요. 한국에 번역된 기독교 강요가 크게 한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번역했고, 두 번째는 생명은 말씀사에서 번역했고, 또 세 번째가 성문 출판사에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영어 기독교 강요 번역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몇 년에 걸쳐서 기독교 강요를 번역했는데 최소한 이 3가지의 번역, 영역본을 같이 안 보더라도 이 3가지의 번역본을 볼 때에 서로 간에 다릅니다. A라는 번역본에 장점이 있고 B라는 번역본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C라는 번역본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A라는 번역본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3 번역본의 장단점을 같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에서 제가 번역할 실력도 없고 프랑스어를 제가 배워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프랑스판으로 본다 그러면 한글도 제대로 다 못 보는데 죽을 때까지 저는 기독교 강요를 못 보고 죽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저한테 이 성경을 히브리 헬라어 성경으로 해가지고 다 번역을 해가지고 너가 보아라 그렇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전문적인 부르심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모두가 다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제로 봐보십시오. 자동차를 내가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택시를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되고 정말 내 자가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고든 새 차든 자동차를 비교해 본 다음에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내가 부품부터 시작해서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만든다면 언제 만들고 제대로 된 자동차가 정말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누군가는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자동차를 홀로 그냥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동차를 그렇게 못 만듭니다. 저는 건축 일에 오래 종사를 했습니다. 건축도 얄궂은 어떤 짓는 것이면 계집 같은 거 멍멍이 키우는 개집을 짓는다 그러면 대강 망치질해서 하지요. 그러나 전문적인 집을 짓는다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가. 히브리 헬라어 성경의 번역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한. 그런데 우리가 알량하게 그 부르심이 아닌데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고 스스로 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이 붐은 어디서부터 많이 불어왔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 오랫동안 불어온 것입니다. 독일이 그래서 자유주의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와, 요 손목사님 이 양반은 상당히 특이한 주장을 하네. 그게 특이한 주장이 아닙니다. 특이한 주장이 아니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저같이 이제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변론을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저 같은 보수주의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도 모르는 멍청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 헬라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실력도 없는 사람이 영어를 갖다가 자의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번역했으니까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헬라어 실력으로 한다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이 보수주의 신학보다 훨씬 더 히브리 헬라어 실력이 능통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멋대로. 그래서 자유주의, 이단, 사이비, 믿음이 없고 미혹된 온상지가 되어져 왔어요. 그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히브리 헬라어 성경 연구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반대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제가 왜 안 보겠습니까? 봅니다. 그러나 저는 개역 성경을 저는 굉장히 신뢰합니다. 굉장히 신뢰합니다. 제가 어제는 개역 성경의 문맥을 잘 파악하도록 여러 가지 영어나 한글의 번역본들을 함께 참조하시고 읽어보시라 그랬지만 성경 원어상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개역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저는 개역 성경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합니다. 100% 완벽한 사람의 번역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종들이 개역 성경은 정말 잘 번역한 성경입니다. 당신들 스스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 그렇다는 것은 성경 번역을 한글 성경 번역을 부정하는 소치가 됩니다. 저는 히브리 헬라어는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번역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자동차 정비는 자동차 정비공이 하는 거예요. 자잘한 수리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도 그런 게 있지요. 타이어 압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은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오일, 엔진 오일 같은 것을 점검하고 또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야 우리가 자잘한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아주 수준이 낮은 정도를 넘어선 자동차의 이상은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냉장고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비행기 좋은데 내가 비행기를 만들어 버리겠다. 비행기를 만들었다 칩시다 대강. 운전하고 날아가다가 폭파되지 않겠나요? 성경을 내가 히브리 헬라어 좀 배워가지고 내가 해석하겠다. 좋다. 성경은 영혼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좀 번역한다 그럴 때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주의가 필요해요. 오히려 번역된 영어 성경이나 번역된 한글 성경은 조금의 주의를 기울여도 괜찮을 수 있다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은 방심해서는 큰일 납니다. 왜? 내가 새로운 번역을 만들어낸다 하면
그것이 충분히 이단적이고 이교적이고 사이비적이고 미혹된 것이 얼마든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로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어요. 연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내가 직접 번역해서 하려면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헬라어 히브리어 실력을 키워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내가 능숙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능숙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능숙하게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능숙하게 발표할 수 있어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헬라어권이다, 그리스어권이다. 그러면 고대 헬라어와 현대 헬라어가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다. 내가 히브리어다. 히브리어로 내가 말을 쓰고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것을 이 히브리어로 내가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할 수 있다. 그 정도 될 때에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이야기가 표준세번역 같은 성경을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 전문가들이 모여서 1983년 10월에 번역을 시작해서 92년 12월 24일인가 끝났습니다. 9년 3개월이에요. 9년 3개월. 그래 놓고도 번역상 문제가 많아가지고 표준세번역 성경을 몇 년에 걸쳐서 세번역으로 다시 바꿉니다. 물론 저는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고 하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발견하고 교회 식구들하고는 그것을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왔습니다. 두란노에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2004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 2004년을 번역할 때에 주로 박사님들이 몇 분이 번역을 하셨냐 그러면 7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7분이. 모세오경 어느 박사님, 영국이나 한국이나 신학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섭외해서 했습니다. 모세오경 한 분, 역사서 한 분, 시가서 한 분, 그 다음에 선지서는 양이 많으니까 2분, 반반 나누어서 2분. 그렇게 해서 구약이 5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한 분,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분. 그렇게 해서 7분이 몇 년에 걸쳐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2004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담입니다. 여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이 신학 박사님 중에 한 분이 제 신학대학원 그 교수님입니다. 신학대학원 은사 교수님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대학원의 그 은사 교수님하고 사실은 언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언쟁을 했냐 그러면은 이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그게 없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언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쟁한 지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이제 그분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채택한 교재가 있었는데 그분의 강의의 방식은 고등학교식 방식이 좀 있어서요. 자, A 전도사님 이 페이지에 여기서 이까지를 읽어주세요. B 전도사님은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읽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강의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논쟁하면서 하루 이틀 전에 논쟁할 때에 저한테 당신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헬라어가 뭐냐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헬라어 모릅니다. 그 부분에 헬라어. 그래서 그냥 제가 진 것처럼 된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딨냐. 지금 시대에는 없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시대는 없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없냐. 있다.
어쨌든 그 신학책을 이제 비전도사님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 책을 비전도사님이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자기가 선택한 신학교 교재가 어제 제가 그 교수님에게 했던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에 대한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그 부분을 읽을 때에 이 교수님을 제가 쳐다봤죠. 자, 그래도 당신이 선택한 교재인데 내가 지금 교수님 당신한테 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지 않느냐. 저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 아니면 뭐 대놓고 그 책이 틀렸다. 그 신학책을 쓴 분은 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이 교수님보다 훨씬 더 저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안다고 그 저명한 분한테 그 사람 틀렸어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다른 신학교로 몇 년 뒤에 가셨습니다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7분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뭐 신학 박사고 헬라어에 능통하다 그 말이에요. 능통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믿는 사람의 귀신도 역사 안 한다 이런 방식이에요. 이것이 주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좀 그런 것을 함께 섞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사탄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거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정말로 잘 안다. 히브리 헬라어를 잘 안다. 그래도 뭐 그 정도 실력 되면은 성경 번역할 수 있지요. 그 정도 실력 되면은. 그래도 번역상에서 다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상식이지만 한글 성경 번역본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한글 성경 번역한 분들은 어떤 분이죠? 전문가들입니다. 히브리 헬라어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 헬라어 20년, 30년, 40년, 50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번역하면 달라요. 번역하면 달라요. 이게 제가 번역본들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번역한 것을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문맥적으로 이 번역이 이게 더 타당한 것 같아. 이게 더 타당한 것 같아 하고 잘 선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선별하시라는 이야기. 그런데 마치 번역본을 보는 것은 저등하고 하등하고 히브리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는 게 고등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라 그 말이 해보라. 대신에 그래도 이 우리말 성경 번역한 사람의 실력 정도, 우리말 성경도 구약 5명, 신약 2명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의 전문가하고 헬라어 전문가가 나눠집니다. 나눠져. 두 가지에 능통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밖에 못 잡는 거고. 아니면은 뭐 공동번역, 현대인해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경 정도 번역할 능력의 히브리 헬라어 실력 정도 가지고 있어도 번역한 다음에 서로 다르다 그 말. 그러면 그것보다 반도 안 되는 히브리 헬라어의 실력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 자, 그러면 그 번역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자유주의자 애들이 왜 자유주의가 됐느냐? 왜 자유주의가 됐느냐? 그들은 종교개혁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이 WCC하고 에큐메니칼 그쪽하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역사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을 부정합니다. 종교개혁을 부정하는 방식은 참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의 핵심 거두가 2명입니다. 루터와 칼빈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그 사이에 찌붕글리도 있고, 루터와 칼빈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칼빈은 살인마다, 제네바 살인마다, 루터는 두 얼굴이 있다, 루터는 악마의 얼굴과 선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서로 간에 이러이러한 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하고 뭔가를 제시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종교개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통성을 무너뜨려요.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의 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동참해요. 왜 그래야지만이 뿌리가 없고 근원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신사도 운동도 종교개혁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종교개혁에는 과거의 유물들이다. 소위 말하면 적폐죠, 적폐. 다 치워버려야 되고, 우리 신사도 운동가들은 우리로부터 2000년부터는 신사도 운동가는 우리 선지자들인 우리의 그룹을 통하여 참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다. 그딴 소리를 하거든요. 로마 가톨릭의 전통도 종교개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했던, 그래서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도 로마 가톨릭이 끊임없이 칼빈이나 루터에 대해서 악의적인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악의적인 책들을. 그래가지고 그때의 책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 악의적으로 쓰여진 책을 가지고 봐봐라, 증거다 그러는 거예요. 증거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부정하죠. 그 가톨릭이 계속 해왔던 일이에요. 해왔던 일. 그러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충실하게 열심히 따라서 하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사파, 좌파, 좌익.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워지지 않아야 될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거다가 똑같습니다. 루터나 칼빈을 부정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의적으로. 루터나 칼빈의 책도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어디에 보니까 찌라시로 그렇다더라.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은 굳이 히브리 헬라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보수주의자 안에서도 히브리 헬라어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자유주의자보다는 좀 적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거기에서 한 성경 번역본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특별한 어떤 구절들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주석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석책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주석책이 바로 전문가들이 쓴 책입니다. 주석책을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막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그런 게 있지요. 아니면 평신도들의 입맛에 맞추어 쓰여진 주석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석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주석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종종 보는 이 구약의 소선지서 주석은 박용영 박사님이 쓴 겁니다. 그럼 박용영 박사님은 미가서 주석이다. 그러면 그 미가서 구절들을 설명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이 단어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어간이고 여기서 파생했고 의미는 뭐뭐고 이것이 또한 태가 능동태고 수동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석을 볼 때는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학자적인 도움을 받아요. 학자적인 도움을. 제가 히브리어를 읽는 것도 서툰데 띄엄띄엄 떠듬떠듬인데 헬라어는 그나마 좀 더 익숙하고 근데 히브리어의 원어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주석마다 다 원어를 해석하면서 이런 견해 저런 견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면서 주석가들의 주석을 참조해가지고 이 본문은 연구가 필요한데 원문을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알량한 저의 실력으로 원문을 확인하겠습니까? 아니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요. 저는 헬라어 성경 같은 경우는 자주 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거의 안 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더더군다나 주석 같은 것을 꼭 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원문 정도만 확인해도 답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문맥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풀리거든요. 대부분은 풀립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이. 자, 그러면은 이 헬라어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았습니다. 10절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헬라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를 어떤 걸 살펴보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가지고 두 부류가 해석을 정반대로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대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환난 통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3장 10절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이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사용합니다. 특이하죠? 둘 다 이유는 헬라어 원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난 전에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다. 휴거가 있다. 대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이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3장 10절.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근거는 원문입니다. 원문 뭐 때문에 무슨 원문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에크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 에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본문인데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까지는 문제가 없죠.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어떤 시험의 때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한다 그러니까 대환난입니다. 대환난인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부분만 제가 헬라어로 좀 읽으면 카고세 테레소, 카고세 테레소는 영어로 한다면 I also, 카고, 나도 그 말입니다. 카고. 세는 너를 그 말이, 영어로 하면 thee, 아니면 you, 카고세, 나도 너를, 테레소는 영어로는 keep인데 지키다, 간직하다, 보관하다, 보존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카고세 테레소, 나도 또한 너를 지키겠다. 그럼 뭐에서 지키느냐? 에크테스 호라스, 에크가 뭐뭐로부터 그 말이에요. from 아니요 from out of, 영어로 하면 out of 그런 것입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카고세 테레소, 에크테스 호라스. 호라스가 때, 아우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야 이제 정관사기 때문에 호라스, 때, 시간으로부터. 에크테스 호라스. 무슨 시간이냐? 투 페이라스무가 시험입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에크테스 호라스 투 페이라무스. 시험의 때로부터. 카고세 테레소. 나도 너를 지키겠다. 헬라어는 특별한 강조용법이 아니면은 제가 스페인어를 좀 공부하니까요. 스페인어에도 대부분은 주어 생략입니다. 동사 안에 주어가 같이 있습니다. 헬라어도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크가 있다. 에크. 핵심은 그거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게 개역성경인데 면하게 한다. 그것이 out of 아니면 from out of 에크예요. 에크 해주겠다. 어디에서? 테스 호라스 투 페이 라스무. 좀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이 에크를 가지고 환난 통과설과 환난 전휴거설을 둘 다 주장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주석을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이 에크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짧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환난 전휴거를 이야기하는 존 왈브루드의 주석을 좀 보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전치사 에크를 단순한 뭐뭐로부터 from 뭐뭐로부터가 아닌
뭐뭐에서 떨어져 out of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대환란으로 알려진 환란기 전의 교회의 휴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에크라는 것이 단순히 뭐뭐로부터보다는 뭐뭐에서 떨어져라는 out of의 에크의 의미로 볼 때 이것은 환란 전 휴거다. 그 다음에 이제 환란 통과설로 할 때는 이 에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본문에 사용된 전치사 에크를 지키어라는 테레소와 연결시켜 볼 때에 어떤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만약 환란 전 휴거론의 주장이 옳다면 지켜줄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테레소를 에크로 연결시켰습니다. 테레소. 나도 또한 너를 테레소 해주겠다. 제가 앞에서 카고세 테레소 그랬죠. 나도 또한 너를 지키겠다. 어디에서부터요? 에크. 에크는 벗어나도록 지키겠다. 벗어나도록 하겠다. 말하자면 테레소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기본형이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간직하다, 보존하여두다, 보존하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져요. 똑같이 테레오라는 이 단어 또 테레소로 쓰였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번역될 때에 비슷하지만 또 상이하게도 꽤 많이 번역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라도 문맥상에서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간단한 실력을 가지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게 뜯어맞히기를 할 수 있는데 괴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읽고 번역을 하는 것 그것을 잘 이해 못하면 그냥 내 알량하고 부족한 실력으로 영어 좀 어려운 거 아니면은 그 영자신문들 있잖아요. 영자신문.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영자신문 독해하고 그랬는데 알량한 실력으로 영자신문을 독해해가지고 얼마나 맞는가를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영자신문 독해에는 영어사전 사용하면 돼요. 영어사전. 그렇게 해서 독해를 한 다음에 그 영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얼마나 이 독해가 번역이 맞았는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많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대다수의 사람은 받을 거예요. 아니면 영어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와 잘했는데요 그러겠죠.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 실력을 그만큼 갖춰야 돼요. 나아가서는 그러나 영자신문의 어떤 번역은 오류가 있어도 큰일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기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번역한 다음에 야 이것이 옳아. 그렇게 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는 건 좋아요. 연구하는 건 좋아요. 연구하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냥 내가 혼자 똑똑하다. 내 혼자 나는 충분히 가능해. 그래가지고 해서 나오는 게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 헬라 히브리어가 장난질 치면 되거든요. 성경의 헬라 히브리어 가지고 얼토당토하는 것을 근거를 하고 끄집어내 가지고. 왜? 봐보십시오. 어떤 문장이 한 5단어로 문장이 구성됐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전치사는 뻔한 의미니까 빼고 아니면은 강조형으로 주격이 쓰였을 때 빼고 그러면 이제 한 3단어가 남는다. 그러면 A, B, C. 근데 A가 3가지 의미가 있고 B가 3가지 의미가 있고 C가 3가지 의미가 있다. 거기에서 골라야 된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경우의 수 자체가 27가지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27가지 번역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문장이 그러면은 10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다. 그리고 단어마다 3가지 뜻이 있다고 어찌 됩니까? 3을 10번 곱한 경우의 수가 나와요. 물론 그 경우의 수를 빼내고 보면은 이제 다수는 사라지지만은
그 정도 되면 상당한 여러 종류의 번역의 가능성이 튀어나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유주의 애들이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애들한테 봐봐라, 너희들은 히브리 헬라어도 잘 모르잖아. 심지어 라틴어, 아람어도 잘 모르지. 우리는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내가 봐줄게. 봐봐라, 이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좀 어감이 느껴지지 않아? 이 어감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이성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호감이 느껴지잖아. 그따위 마귀적인 소리를 짓거린다 그 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원전이 어디냐 그러면 지 멋대로 히브리 헬라어 번역하고 해석해가지고 튀어나온 놈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종교 개혁자들 유산과 정통에 관심을 가집니까? 물론 종교 개혁자들에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배워갈 때에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처럼 계속하여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오만방자하게 야, 종교 개혁자들 별것 아니야. 나는 그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대단해. 그러한 망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끔찍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도 다른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몰라도 제가 주석된 것을 2개를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에크하고 테레스를 연결시켜 가지고 봐라, 환란 통과다. 환란 통과다. 그 다음에 환란 전후고로는 에크가 거기에서부터 탈출하는 에크의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란 전후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의 문맥을 보면 문맥은 이것이 환란 전후거라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 문맥도 그렇고 성경은 본래 문맥으로 해석하고 문맥으로 봐야지 많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이나 이런 성경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를 이야기를 좀 설교 시간에 하면서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것이 1882년부터 조금 중국에서나 일본에서 번역이 됐지만은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영 성서공회와 미국 성서공회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900년에 신약 성경을 완역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완역을 해요. 그리고 개정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1906년에 개정판을 신약 성경이 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1911년 되어서야 구약 성경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개인 로스 번역이나 맥킨타이어 번역이나 아니면은 한약자 이수정 번역이나 그런 번역은 이제 급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지만 오류가 많으니까 대형 성서공회나 미국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등의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같이 합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해 냅니다. 신약이 나올 때가 1900년. 구약이 나올 때가 1911년. 그리고 1911년에 이제 이 개혁 성경이 앞에 성경 전서가 나옵니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도 1911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다시 개정 작업을 들어갑니다. 이 성경 전서가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때 구약의 핵심적인 인물이 유태인 선교사님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개정 작업의 핵심 총대를 맺습니다. 그러면 개정 작업을 몇 년부터 했냐 그러면 1912년부터 1937년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5년이 걸립니다. 25년이. 1912년부터 1937년까지 그리고 1938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개혁성경이 나온 겁니다. 물론 1956년, 1961년 두 차례의 맞춤법 개정안을 통해서 또 개정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개혁성경은 1938년 정도에 거의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 많은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관여해가지고 핍박을 당하면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번역한 성경. 그러면 과연 지금 시대에 그럼에도 이 개혁성경이 완벽하지 않지만 알량한 내 머리로 히브리 헬라어 성경 원전을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쓰겠다. 얼마나 교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건지 생각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말리지 않아요. 히브리 헬라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개혁성경보다 더 위대한 것을 아마 내실지 모르겠죠. 아니면 더 위대한 발견을 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고 냉장고를 이용하고 에어컨을 전문가를 통해 이용하고 핸드폰 만드는 업체를 통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쓰고 그러는 것처럼 이 개혁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하게 번역한 번역본들을 사용하고 그래도 정말로 궁금한 것은 주석 같은 전문가들이 분해하고 살피고 그거에 따라서 논증한 것들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처럼 이 에크 면하게 해주겠다. 테스 호라스 투 페일 나스무 시험의 때를 에크 해주겠다. 에크를 이 주석가는 이렇게 봤고 저 주석가는 에크를 이렇게 봤다.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보면서 나는 이 에크를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될지 심지어는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양갈래예요. 양갈래. 에크를 환란 전주거로 증명하는 에크로 보든지 환란 통과로 증명하는 에크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똑같이 에크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과 논지를 펼쳤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니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지요. 읽는 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저같이 설교자는 또 선택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도 그러한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크 부분을 연구하련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에크에 대해서 뭐라고 한 자료들을 찾는 것이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히브리어 헬라어 실력도 제대로 없으면서 에크 전치사를 가지고 렉시콘을 찾아서 헬라어 아람어 사전을 가지고 이렇게 봐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식으로 간다면 자유주의로 가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정말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려면 넉넉히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해서 5년 이상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5년 이상. 그리고 그것도 일상어도 쓰고 자연스럽게 내 몸에 히브리 헬라가 배어들도록. 그래도 5년도 부족합니다. 영어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알지요? 알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세요. 아마 다 늙어버리지 않을까요? 어리석어지지 말고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어리석어지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된 선물인 개혁성경, 개정개혁판 그 외에 많은 이 한글 성경들 또 영어 성경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제가 참조할 만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영어 성경을 이용 못하는 거죠. 저는 스페인어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성경도 두 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스페인어 실력이 지금 미흡하니까 그렇고 실력이 더 생기면 스페인어 성경을 가지고 볼 거예요.
저는 대부분 어떤 성경 본문을 볼 때에 성경을 한 10여 권 정도는 살펴봅니다. 신약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헬라어 원문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럼 헬라어 원문은 제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글 성경 뭐 한 5권, 영어 성경 한 5권, 이 정도는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번역상의 문제가 의미상의 문제가 되어지는가. 그리고 헬라어 같은 경우에 원문만 봐가지고는 좀 이게 알쏭달쏭하다. 그러면 이제 그 원문을 전문적으로 설명한 주석가들, 전문가들의 도움을 저는 받습니다. 자동차 고장나도 제가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 한문을 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문 선생을 좀 했어요. 그러면은 한문 단어를 하나하나 공부해가지고 한문의 문장을 해석한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한문 단어의 뜻이 5개가 있다. 그걸 다 외웠다. 두 번째 한문 단어 뜻이 5개가 있다. 다 외웠다. 단어가 합쳐져가 문장을 만들었다. 사자성어를 만들었다. 그걸로 해석 안 됩니다. 해석 안 돼요. 그래서 한문은 생각 외로 어렵습니다. 몸에 완전히 배어들어야지 한문이 좀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고 우리 자신들마다 부르심이 있고 지체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굳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얼마든지 미혹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인 줄을 아시고 아주 주의 깊게 조심히 그리고 아주 탁월한 실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기가 번역한 히브리 헬라어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신뢰하고 의지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실력을 가진 신학자 박사님들이 번역한 성경 그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번역본들보다 잘할 수 없어요. 잘한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교만 속에 그 사람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참조하는 건 좋습니다. 참조하는 것. 그러나 야 이것저것 다 치워봐. 내가 스스로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읽기에 도전해서 그 결실을 얻을 거야. 그런 교만과 미혹 속에 빠져들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경 학자들을 주시고 많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히브리어 사전이 만들어지고 헬라어 사전이 만들어지고 성경 사전, 성구 사전이 만들어지고 많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이 만들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문가들 지체됨의 도움을 통하여서 귀한 도움을 받는 복된 시대에 살아감에 감사드리고 신앙과 믿음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살아감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살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피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지적인 욕구욕에 빠져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